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0 한번 읽어봐 주세요.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으로 나실린으로 태어나서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광야에 머물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렇게 베푸는 요한이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예수님은 오셔서 그 세례를 받으셨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죠. 그죠? 근데 그러면 세례를 예수님은 왜 받으셨냐? 본 보여주시기 위해서. 믿음의 시작은 뭐로부터? 세례로부터 시작한다라는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언약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 태어난 지 8일 만에 뭘 받아라? 할례를 받아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할례와 세례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은 의식이다 할 수 있는데, 할례는 누구만 받을 수 있다? 남자만 받을 수 있죠. 여자는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죠. 하지만 세례는 공평하게 남자에게도 허락되어지고 여자에게도 허락되어지는 믿음의 시작의 본이다. 누가 보여주신 본?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을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면서 뭘로부터? 세례로부터 시작을 하셨죠.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50절 말씀을 살펴보시면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이 분명히 세례를 받으셨는데 받을 세례가 또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에서는 이 세례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 그걸 세례라고 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게 왜 세례예요? 세례를 그 성령을 주셨잖아.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제자들에게 성령을 줬잖아. 제자들이 그 전에 마을로 이렇게 해서 귀신 쫓아내는 능력도 받고 그랬죠. 그러면 그때 그거는 그 똑같은 성령의 능력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성령이 임했다 하는 것은, 성령이 임하는 거는 선물로 받는 거, 필요한 능력을 더해 주시는 거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는 제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인데 뭐를 위해서?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나의 피라고 했거든요. 성령은 선물로 받는 거,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성령을 받는 게 아니고 선물로 받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성령은 필요한 사람들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능력, 또 어떤 사람에게는 치유의 능력, 또 어떤 사람에게는 신유의 능력, 또 어떤 이에게는 가르치는 지혜의 능력, 또 어떤 이에게는 일 잘하는 뭐 이런 능력. 그래서 그런 능력들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그때 필요한 능력들이 하나하나씩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게 성령에 주시기 위해서 달리신 게 아니고 뭐를 주시기 위해서? 제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죄 없는 몸으로. 근데 이제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거는, 그러면 베드로도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그럼 베드로는 죄가 있어서 달렸냐? 물론 베드로는 사람이라 죄가 있죠. 죄가 있는데 베드로의 죄로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고 예수님처럼 뭐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린 거죠. 예수님을 전파한다는 이유로.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피는 제사함의 피고 베드로의 피는 제사함의 피가 될 수 있냐 없냐? 그거는 없죠. 예수님께서는 본을 보여주셨고 베드로는 그 본을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생전에 계실 적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한테 물어보죠. 예수님의 보좌에 앉으시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좌에 앉으면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내가 앉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가 받는 잔을 받을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같이 받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하죠. 받을 수 있다. 선생님 또한 마찬가지죠. 만약에 내가 받을 고난이 있는데 그 받을 고난을 같이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당연히 믿음으로 같이 받죠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격이 틀리다. 어떤 격?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례는 이 세대에 이루어질 세례가 아니고 언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잔과 세례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내 답답함이 얼마나 크겠냐 하신 거죠. 그래서 그걸 그때와 처음 이야기하셨냐? 아니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 유월절 날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주면서 너희가 다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렇게 해서 주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거를 먹기를 진짜 원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까지 먹지 않겠다, 못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한테 이야기했던 잔과 세례는 무슨 세례? 다시 와서 먹어야 되는 잔, 다시 와서 받아야 되는 세례. 그러면 이제 대화의 진행으로 볼 때, 선생님 제가 받는 고난을 저하고 같이 받을 수 있겠어요? 네. 하면 그러면은 여기 옆에 앉으세요 라고 하는 말이 나와야 되죠. 예수님이 내가 받는 잔,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받을 수 있겠다 하니까 예수님 그 다음에 하셔야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근데 그거는 너희들 자리가 아니다. 그들의 자리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건 어감이 완전 틀린 거죠. 어차피 줄 수 없는 거였으면 장과 세례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던 거죠.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했던 거는 뭐? 다시 오신다는 거. 다시 오셔야 한다는 거. 마가복음 10장 38절 말씀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냐. 그 마태복음 26장 42절 말씀을 보시면 이 저녁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3번 하시거든요. 3번 하시는데 네. 잠깐 계속해. 마태복음 26장 42절 보시면은 이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3번 하세요. 처음 하고 제자들 보고 깨어서 같이 기도하자. 그래가 이제 또 두 번째 기도하고 오니까 제자들이 다 자고 있어. 그래가지고 화가 나죠. 깨워놓고 또 올라가서 또 같은 제목으로 기도를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잔 때문에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는데 이 잔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제 고난. 사실 이제 구약에서는 잔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 51장 22절 말씀을 읽어봐 주세요.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틀걸음지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이 잔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의지를 맡아 이제 구약에서는 주로. 그래서 시편이라 이렇게 보면 여호와의 잔이 내게 있어서 또 혹은 여호와의 잔이 물을 쏟아서 저들을 징계하여 주십시오. 막 이런 구절들 많잖아요. 그 잔은 하나님의 의지.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리하면 그리하되 할 수 있으면 십자가에 달리지 않게 해달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조금 전에 맨 처음에 읽었던 구절로 알 수 있는 거는 뭐 하나님은 예수님은 다시 받을 세례가 있다. 그러면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아니 물을 붓기 위한 몸이 있어야 되죠.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라는 말은 내가 세례를 받기 위해서 다시 올 건데 영으로 오냐 육으로 오냐 이것만 나눠서 볼 때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라는 거는 영으로 받는 거는 세례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본보여 주신 세례는 뭐예요? 강물에서 요단강에서 내가 몸으로 들어가서 물에 잠기는 그 세례라는 말도 잘못됐다라고 하죠. 침례를 본으로 보여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할 때 이 세례는 뭐 영으로 받는 세례가 아니고 육으로 받는 세례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성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특간 보배로 모퉁이 돌을 시몬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한테 자기들은 이제 그냥 깊은 마음으로 물었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좌편에 우리를 앉게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 그 자리는 그들의 자리다 그랬거든요. 그럼 그들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들은 누구다? 베드로 전서를 보니까 믿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랬거든요. 그들이 누구의 옆에 앉는다? 예수님의 좌우 옆에 앉는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제사함까지 허락되어졌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거듭남이 필요하다. 그럼 그 거듭남은 누가 주신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알려주신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림에서 오신 예수님이 세워주신 언약은 무슨 약속? 제사함의 약속. 그러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거듭남의 약속을 주신다. 그래서 이제 일반 교회들에서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제사함과 거듭남을 이렇게 붙여서 생각을 하는데 따로따로 떼놓고 봐야 된다. 제사함과 거듭남은 분명히 다르죠. 마찬가지로 구원과 영생도 많이 다르다. 내가 구원받는 거랑 내가 영생을 가지는 거는 완전히 다르다. 성경에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영혼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영혼은 누구만 줄 수 있다? 하나님만 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혼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을 만드시면서부터 뭐 택하신 사람들, 택하신 영혼이, 택하신 천사들이 있고 그 택하심을 따라서 마지막 때에 어떻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다. 그래서 베드로도 뭐라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3장 보면은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비밀이라 제사함과 거듭남을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생각을 하면은 이해가 돼요. 근데 이걸 붙여놓고 생각을 하면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오늘 그 내용은 이제 기니까 그 니고데모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거듭남을 통해서 뭐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뭘 얻는다?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다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주신 거는 뭐다? 제사함이다. 근데 우리는 영생을 바라죠.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뭐 재림 예수님을 또한 이 성경의 말씀들은 증거하고 있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끝나기 전에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까지 니고데모한테 주신 말씀을 한번 읽어봐 주시고, 그러면 이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고심하면서 집으로 가시더라. 그건 이제 교회 목사님들이 잘 이야기를 안 하는데,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는 깨닫지 못해가 예수님한테 계속 배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야, 네가 뭐 목수의 아들 뭐가 아니냐 이러니까 니고데모가, 야, 왜 그런 말을 하냐? 성경을 보고 똑바로 알아라.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제 마리아와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러 갔을 때, 그때 니고데모도 따라가. 그래 이제 그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염하는 거라고 하죠. 향수라든지 이런 거 이제 들고 따라가죠. 그러고 나서 니고데모는 어땠을까요? 계속 제자들과 사도들처럼 예수님을 전하는 그 복음에 이름까지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었겠죠. 그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기억하는 거는 12제자. 12제자 중에서 또 제자들 중에서는 베드로하고 요한만 주로 기억하죠. 마가복음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는데 마가하고 누가 이야기는 거의 안 하죠. 그죠.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사람들의 기록이 다 있는데 누구 이야기만 한다? 바울 이야기만 한다 라는 거.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내가 다시 오겠다. 왜? 그래서 이제 바울도 베드로도 기다렸던 거는 구원의 완성, 영생을 얻는 거, 제사함의 완성, 거듭나시는 거는 누가 다시 와야? 예수님이 다시 와야 이루어지는 걸 알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도 맨 마지막에 한 말씀이 뭐?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고, 그 예수님의 약속을 그 당시에 있는 제자들에게 천사가 이야기해주군요.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너희의 눈앞에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랬죠. 그런데 사람들은, 안식일 교회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은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라는 말은 버려버리고, 그 세대는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죠.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오리라 하는 그 말만 가지고, 그럼 그 세대가 지나시면 다시 오시는 모습도 다르겠죠. 그죠?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누가 한 말이다? 천사가 한 말이다. 영이 한 말이죠. 그러면 그 세대가 끝나면 예수님도 오시긴 오시는데 다른 방법으로, 다른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뭐 그 세대가 지났는데도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옆구리에 상처 있고 손바닥에 상처 있는 그걸로,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손에 못자국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건 아니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육체로 오시고 우리가 전혀 모르는 다른 이름으로 오시고, 그 예수님이 하실 것은 뭐? 요 하나님이 세워주셨던 약속, 예언약, 예수님이 세워주신 약속, 새 언약, 그리고 재림에서 오시는 예수님이 세워주실 또 다른 언약,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뭘 얻는다? 거듭남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는데, 그 성령을 받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 복음이 바르다고 하는 진리는 되나, 그것이 영생을 얻는 증거는 되지 않는다. 그 영생을 얻는 증거는 뭘 통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진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재림 예수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선생님과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